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또 함께 거하십니다. 인간의 역사가 잘못된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그 역사를 책망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의 역사 그리고 복음과 이 구원의 역사가 흐르도록 아주 강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이 시간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를 잘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려면 이 성경만 봐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의 역사,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나마 이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진 시기가 언제인가를 가만 정말 주의 깊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나 바벨론 등의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나 다윗과 같은 신실한 왕들을 통해서 믿음을 되찾고 회복했을 때입니다. 이를 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의와 복음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온 시간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잘 펼쳐진 시대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아쉽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의 이스라엘인들은 언젠가 다가올 다윗의 이때를 소망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 있었던 그 찬란한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인들이 시온주의를 외치면서 다윗의 시대를 다시 가자고 복귀를 외치는 이유가 사실상 여기에 있습니다. 그나마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도 다윗 개인의 야망과 솔로몬의 욕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4세 시대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의 왕들과 또 여러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사람이 사는 이 세상 모든 곳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나타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일생생활에 너무나 충만한 나머지 내가 먹는 밥에서
내가 잠을 자는 집에서, 내가 일을 하는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행복을 느끼고 싶은데 왠지 모를 무거움이 느껴지고 이상하게 비탄이 스며들고 말하지 못할 어두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 속에서 살고 싶어하고 평안과 아름다움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픔이 들어오고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증오가 생기고 급기야는 사람 사이에 싸움이 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생깁니다. 과연 이곳이 인간의 죄악이 넘실대는 곳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인간의 죄악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본성대로라면 자기 자신은 그다지 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물론 죄인이긴 한데 자기는 죄인일지언정 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본다면 역시 우리는 누군가가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는 한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어두움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둡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내가 신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상처를 입지 않으면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만 상처 안 입고 적어도 내 가족만 별일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 속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무언가 말하지 못할 어두움과 비탄을 느끼고 있다고 여기면서 전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런 거 없어도 돼 이러면서 탈출구가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고 또 한쪽에서는 여기서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어디 좀 빈 구멍 좀 없나 하고 탈출구를 그렇게 찾아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만 그리고 적어도 내 주변만 괜찮으면 아무 일 없다고 여기는 이쪽이나 전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그냥 어두운 기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모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에 지배하는 범위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 두 가지 모습은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악의 관영한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모습들은 전혀 새로운 모습이 아닌 게 이미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는 이 미가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4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로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만든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계시라고 일컫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대한 인간의 죄는 미가가 외치던 이때나 오늘이나 모양과 내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한쪽에서는 그 희생에 눌려서 나오지도 않는 신음의 부르짖음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안타깝지만 4절에 보시면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나옵니다. 얼굴을 가리신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이 모습은 여러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외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인정받지 못할 때 참 그 마음에 왠지 모를 그 소외감을 느끼고 이상하게 힘이 빠지거든요. 작은 것 하나라도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인정해주는 그 하나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고 마음속에서 정말 어떤 호르몬이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쁨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인정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고 합니다. 이미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할 정도로 죄와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남겨진 그 희미하게 남겨진 그 한 줄기 선한 양심의 소리마저 외면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얼굴을 가리심으로써 인간을 외면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심판이고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되는 거겠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3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도 안 하시고 얼굴을 가리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가 단단히 나신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의 표현은 바로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거두신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다라고 나오고 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경선을 비추리니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면 사람에게 더 이상 빛을 비추지 않겠다는 의미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이 없다는 의미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접으셨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절망입니다. 한때 농담조로 이런 말이 사람들한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말.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아주 간단한 이 한마디는 아무리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말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무슨 사람이 타락을 해. 그 사과 하나 먹었다고 사람이 타락한가? 이렇게 부인하지만 너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참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행복 중에서 가장 비열한 모습은 남의 불행에서 비롯된 나의 행복에만 젖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행복은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고 말 행복이고 그 대신 그로 말미암아 생긴 불행은 죄송하지만 불행에 젖어 있는 사람이나 거기에서 나온 죄악의 열매를 먹고서 행복해하는 사람 모두에게 영원히 대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불행입니다. 바로 이것을 3장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천만의 다행으로 그렇게 냉혹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봅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뻗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쳐야 할 이유가 또 우리에게 있는 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심에 두 번째 숨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얼굴을 가리실 정도로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모든 지혜를 다 사용해서 정말 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그 죄악 속에서 즐거워하고 죄악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아프신 나머지 얼굴을 돌리셨구나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마음 아파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말 내 이웃의 아픔을 내 마음속에 절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또한 동참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출구를 필요하지도 않고 탈출구를 못 찾아서 그냥 그렇게 머무르고 맙니다. 혹시 우리는,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가리심, 하나님의 외면하심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느끼신 그 하나님의 얼굴 가리심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차갑게 외면하시는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마음 아프신 나머지 얼굴을 돌리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둘 중 하나를 택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얼굴 가리심을 체험하였으며 도저히 하나님의 그 얼굴 가리심의 무게를 내가 견디지 못할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차가운 외면이든 마음 아파하는 외면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얼굴을 가리시면 어느 누구도 그 무심한 절망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 보면 이 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나 좀 바라봐 달라고 애원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 없으면 그 심장이 무덤까지 내려가는 자, 어떤 다른 성경을 보면 지옥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라고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절망적인 심정이라고 합니다. 늑대를 피하라고 했더니 호랑이를 만났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힘든 사람, 어려운 상황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일신상의 안녕함을 구하다가 어느 곳에서도 그 안녕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손을 내밀고 얼굴을 들어서 바라봐야 할 곳, 입을 열어 기도를 해야 할 곳은 한 곳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끝날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훗날에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 종말을 의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요한계시록까지 안 가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죄를 짓고 서로 싸우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아차 큰일 났구나, 이대로 갔다간 진짜 싸그리 망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날이라고 봐도 되고, 또 이 끝날은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얼굴을 드시고 각자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날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셔서 아무리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서 사람들은 실망이 가득하고 낙담하게 되는 그러한 날들이 이제 꽃을 보게 되는 그런 날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이 이제 그 얼굴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다시 돌리시는 날이 왔습니다. 태양보다 더 빛나는 그 얼굴을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러한 날이 이 꽃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거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곳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라고 나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작은 산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산만이 우뚝 솟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정면으로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구원의 손길이 그 산 위에서 내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렁차게 우리의 귀를 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날에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승리하고 예수님이 패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어리석은 지혜, 하나님의 그 어리석은 지혜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사탄을 무찔렀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사탄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사탄이 생각하기에 이제 다 마치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미가서 4장 1절에 나오는 이 끝날은 곧 새날입니다. 새로운 날, 새날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새날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콧날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곧 나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올라가야 될 산이 있고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픔의 안개와 고통의 눈물이 여호와께서 계신 그 산을 못 보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앞에 있는 안개를 거두어가시고 눈물을 닦아주셔서 높은 산, 그 산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 위로 올라오라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올라와 다시 살아라고 명하실 때 우리는
화답해야 됩니다. 망설여서는 안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치실 때 말씀을 듣고 그의 길로 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이 발걸음이 거기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주저하고 싶을 때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는 그 산으로 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싶을 때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동안 쌓여있는 내 안에 모든 쓰레기, 모든 퇴적물들, 모두 하여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다 쏟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삽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행복이, 내가 잡으려고 하는 정말 그 행복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하고 도리어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 혼자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혼자서 감당해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살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약속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은혜로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안 받겠다고 버티는 것도 순종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미가서 4장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3절에서, 그러니까 미가서 이 4장 3절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날은 일단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잘못하면 세상에 혹시 지옥에 가는 게 아닐까 하고 수능 시험 결과를 기다리거나 선거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누가 당선되었을까 하면서 마음 졸이듯이 그저 조마조마하고 두렵기만 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여실까 아니면 얼굴을 가리실까 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날은 우리에게는 그 빛난 얼굴을 보면서 영광 중에 찬미하는 그런 날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날은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모두가 하나 되고 화평을 누리며 행복해하고 평강의 열매를 먹으면서 안식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이 심판의 날은 형벌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입니다. 4장 3절의 사절이 이거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심판하시며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부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도 안 하고 각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모든 민족과 이방인들이 이 심판의 날에 이때까지 남을 해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바꾼다고 나옵니다. 성도병에 대해서 정복의 마음을 갖고 있고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번에는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만을 품고 있었던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이제는 그거를 내려놓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고 들고 있던 이 칼과 창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손에 칼을 든 사람은 그 마음속에도 그 칼만큼이나 날이 시퍼렇게 써있는 무서운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칼을 쥐고 있는데 마음이 안 받쳐주면 이 칼을 잡고 있는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제가 군대에서 짧게 굴생활을 했습니다만 총을 사격 훈련할 때 마음이 덜덜덜 떨리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우리나라 군부대에서 어쩌다 한 번씩 총기 사건 나고 미국의 무슨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화평한 마음이라면 그런 총기 사건이 일어날까 말이죠. 손에 들고 있는 총기만큼이나 내 손에 들고 있는 창이나 칼만큼 우리의 이 마음속에도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칼과 창을 안 들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총과 칼을 못 들게 하니까 이 무서운 마음이 어떻게 밖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바로 말을 통해서 표현되더라고요.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해치고 말로 사람을 그냥 딱 묶어버립니다. 너 바보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들었으면 우리는 무덤덤해집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네가 틀렸잖아.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서로 상대방에게 네가 나한테 맞춰야 돼. 또 아니면 예수님이 내 편이다. 내 편이다. 내 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장 옳아 하고 나만 옳다고 합니다. 네가 틀렸고요. 나만 옳다고 합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나도 지고 너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상처가 다치기 싫어서 남한테 칼을 드는데 우리가 동시에 이 칼을 내려놓음으로써 역시 내 안의 상처도 내 안의 두려움도 내 안에 아무튼 그 모든 아픔들이 내려놓는 만큼 치유되고 아물어집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칼을 내려놓으면 이상하게 두려움이 앞섭니다. 왠지 모르게 칼을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혹시나 경계가 느슨해지면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경계가 느슨해지면 나도 거기에 물들어 버리지 않을까? 칼과 창을 버리게 되면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허물어질까봐 도저히 이 칼과 창을 내려놓을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용기를 갖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용기가 없고 용기가 없으니까 믿음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손에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도 되는 칼과 창을 들고서는 사방에다가 그냥 겨누어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안 들어도 되는 칼과 창인지 말이죠. 그런데 지혜가 없어서인지 우리는 이거를 구분을 못합니다. 역시 인간은 죄인이고 아무리 안다고 한들 정말 한 줌의 지식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는 너무나도 내 자신이 교만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칼과 창은 무엇일까? 나는 누구에게 칼을 거누고 있고
누구에게 창을 휘두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핥히고 있지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칼과 창을 갈아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소중한 열매를 만드는 그런 도구로 나는 지금 그렇게 바꿔가고 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소중한 구원의 역사와 평화의 복음은 거창하게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칼 같은 마음, 날카로운 창 같은 증오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용기라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칼과 창을 내려놓는 것도 어쩌면 용기겠습니다. 칼과 창을 내려놔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나를 밑에서 받쳐주시는 그분이 계시고 나를 양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는 그분이 계시고 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한때는 얼굴을 가렸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빛난 얼굴을 다시 들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호와의 전에 좌정해 계십니다. 미가서 4장에 나오는 이방 사람들,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용기를 가지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었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정의가 흐르고 평화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 물 흐르듯이 흐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처럼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가 봅니다. 믿음으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일일이 기억하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4절에 보듯이 각 사람의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을 것이며 그 소산을 먹으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용기를 가지고 마음에 칼과 창을 갈아서 화평의 도구로 바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산을 먹으면서 이제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행위는 곧 여호와를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3절과 4절,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이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환한 얼굴을 비추시면서 여호와의 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역시 사랑의 마음, 이해의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서 그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삶이 죄악에 의해서 굽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칼과 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녹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화평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용기 없음을 도와주셔서 당신의 말씀 하나라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포도나무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